새해가 밝았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듯이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씀처럼 우리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기도로 2023년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3년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받기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고백하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노를 젓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공식으로 얼마만큼이 은혜고 얼마만큼이 나의 노력이라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땀 흘리고 애써야 하지만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적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이루는 우리 열심 가운데 건강한 영적인 밸런스를 가져야 합니다. 올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우리 삶 가운데 바라보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해 갈 수 있을지 우리가 많이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입니다. 그만큼 올해 우리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땀이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순조롭다라는 단어를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순조롭다는 단어는 여러분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보통 어려움이 없다, 큰 장애물이 없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부드럽다, 스무드하게 잘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성공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순조롭게 하소서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로 들어보면 Give me suc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성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이 맡은 하나님이 주신 일, 자신이 맡은 일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조로움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맡은 일들을 성공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성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종이 주인의 뜻을 이루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대로 행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죠. 하지만 성경에 가장 먼저 있는 종이 주인의 뜻을 이루는 장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장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그 뜻을 순조롭게 이루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24장 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늙었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가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오랜 세월을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사로운 종이 아니겠죠. 그는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도록 보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심부름을 시켜도 아무한테나 시키지 않죠. 그런데 이삭과 같이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감을 얻는데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여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서 우리 아들 누구 좀 소개시켜 주세요 말씀하십니까? 물론 급하면 아무한테나 하죠. 그러나 이삭과 같은 아들, 이 귀한 아들을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절대로 아무에게나 이것을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종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종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해 2023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맡기시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이삭의 신부감을 얻는 일이 될 수 있겠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수능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일이 될 수 있겠으며, 청년들에게는 직장을 구하고 또 가정을 준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가에게는 확장을 하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순조롭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 하고, 또한 그것을 이루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맡은 바를 이루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나온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출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출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1월 1일 그리고 주일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종처럼 출발하는 날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준비하여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냥 나들이를 떠나듯이 그렇게 가지 않았고,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0절은 낙타 중 10필,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떠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낙타입니다. 근데 여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낙타만 가져간 게 아닙니다. 주인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다 챙겨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종이 감히 주인의 것을 가져가냐, 그렇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좋은 것들을 우리 종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자원이 아니라 우리가 출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원한 자원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이 주인의 것을 잘 사용할 때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종은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이 종이 지혜가 있는 종인지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인지를 분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구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달란트의 비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하면 주인의 것을 종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자원을 사용해서 주인의 좋은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것을 다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충만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 무엇을 시작하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 좋은 것을 갖고 시작할 때 우리는 출발점부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출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낙타들을 데리고 가서 우물 곁에서 쉬게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가 날이 저물어 갈 때죠.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가장 적절한 곳에서 머물면서 이삭의 신부감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어디에 가면 좋은 처자들이 모이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에 장가 가려고 옵니다. 여기가 우물이에요. 여기에 오면 이쪽 동네에 좋은 믿음 있는 처자들이 모인다는 것을 알아요. 아주 제가 보기 저는 약간 좀 그 밉상이에요. 그렇지만 그거 굉장히 지혜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때가 돼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밉상같이 보이지만 지혜 있는 것을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 우물 곁에 낙타를 머물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리셔서 그 목마른 여인을 만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만약에 시장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에서 신부감을 찾았다면 이렇게 수월하게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혜가 있었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혜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우리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또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난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그냥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것의 총합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축적되는 믿음의 영역이 바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나이 먹고 경험이 생긴다고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지혜가 있었던 것은 그냥 또 뜨겁기만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가서 아내를 찾아야 한다는 그런 열정만으로도 그렇게 지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지혜가 있었던 것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라서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참 잘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제가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솔루션은 시대적인 솔루션도 아니고 저의 솔루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솔루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해결의 방식이죠. 즉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참 강연자의 말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어떤 강연자는 열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어떤 강연자는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까요? 이 시대에 어떤 분은 가슴이 뜨거워야 산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냉정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무엇이 맞는 길일까요? 제가 여러 가지 다 맞는 말이겠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감동이 있었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 아주 젊은 분이 있는데 윌 맥거스킬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맥거스킬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정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직업을 갖고 직업의 성공을 이루고 직업에 만족하는 가장 큰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분은 가슴이 뛰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이 얼마나 잘 참여할 수 있느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주례할 때도 가끔씩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랑을 뜨거운 것으로만 아는 분이 있어요. 사랑은 막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막 이런 것만 사랑인 줄 아는 것이죠. 근데 사랑을 뜨거운 것으로만, 그 온도로만 알면 결혼이 실패하기 쉽다는 겁니다. 사랑은 뜨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따뜻하기도 합니다. 온도가 한 온도만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온도도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은 또 따뜻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소리 없이, 존재감 없이 나를 붙잡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신앙도 뜨겁기만 하고 따뜻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존재감 없는 그때에도 나를 잡아주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어떤 한 온도의 사랑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랑을 알고 깨닫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결혼에도 성공을 하고 신앙에도 성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도 뜨겁기만 한 것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진 않습니다. 맥커스킬 교수의 표현처럼 우리의 정신이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 내 영혼이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노력할 수 있느냐, 상관할 수 있느냐의 얘기이고, 그것이 우리의 성공을 좌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가 항상 뜨겁고 열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잔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저의 마음과 저의 영혼과 저의 정신은 항상 목회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뜨겁기만 한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뜨겁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거기에 헌신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에 모든 마음을 쏟았고 모든 정신을 쏟았고 자신의 영혼을 완전히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뜨겁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쏟아놓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좋은 출발을 위한 기도, 지혜를 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조롭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바를 하나님께 구하죠. 즉,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물도 주지만 내가 무릎을 꿇혀서 쉬게 하고 있는 낙타까지도 물을 마시게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삭에게 주는 사람으로 알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건강에 은혜를 주시고, 내가 교회를 섬길 때도 이 부서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항상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보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보낸 거예요.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곳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의 DNA를 이 종이 받았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DNA는 원래 유전적인 거죠. 그래서 육체의 유전적인, 저의 아버지의 DNA를 제가 이어받는 건데, 영적인 DNA는 사모하는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종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뭐 기업 영화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훌륭한 회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의 골칫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아들이 망난이에요. 꼭 그런 케이스가 나오죠. 여러분, 왜 그런 케이스가 나오냐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훌륭해요. 기업가 정신 있고 성실하시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분이에요. 근데 아들은 완전 망난이에요. 근데 그에게 박상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필이면 박상무예요. 박상무가 있어요. 이 박상무는 아들과 다르게 회장님의 모든 면을 닮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성실하고, 이분은 지혜가 있고, 그리고 결단력이 있고 분별력도 있어요. 아들이 어느 날 어디에 가서 술 먹다가 또 싸워가지고 그 사람 막 패놓고 모욕하면서, 야, 뭐 돈이면 다 되는데, 돈 뿌리는 모습 꼭 나오잖아요. 돈 뿌리면서. 그러니까 박사무가 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막 그걸 정리하려고 하면, 박상무 네가 뭔데 와서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럼 박상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련님. 꼭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이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박상무가 내 아들이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주실까를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가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DNA를 받지 못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아버지의 DNA를 받게 되죠. 물론 이삭도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건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과 계속 같이 다니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이 만약에 큰 믿음을 갖지 못하셨고 기도를 많이 못하신 분이셨더라도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배우시고 믿음을 여러분의 DNA로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과 거의 흡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을 닮듯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과 완전 별개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망나니처럼, 그 아들처럼 망나니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 보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장소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고, 수없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종은 참된 아브라함의 DNA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육신적인 DNA를 가져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해 아브라함의 믿음의 DNA를 다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도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마침내 이 기도 후에 바로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낙타에게 물을 먹여주는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완전히 성공하는 순조로운 결말을 맞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칠 때 하나님 올해가 순조로웠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습관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걷는 습관을 가지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유명한 배우인 하정우 씨는 하루에 8만 보도 걷는데요. 우리는 5천 보 걷기도 쉽지 않은데 이분은 한 번은 공항을 가는데 8시간을 걸어서 갔대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10만 보를 걸은 적도 있대요. 이게 거의 하루 종일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게 참 자기에게 건강과 또 정신적인 면으로 참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잘 걷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하나님과 계속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걸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귀한 영적인 자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걷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그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있는 여행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종은 좋은 것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좋은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것이 바로 순조롭게 나아가는 길의 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가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성공하며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걷는다는 것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오늘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순조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꿈꾸는 일들과 맡은 일들과 계획한 일들과 준비하는 일들이, 심지어는 준비하지 못한 일들까지도 순조롭게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귀한 한 해를 열게 하시고 우리 첫날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을 향해 열려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께 예배로 신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꿈꾸는 일들을 순조롭게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출발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